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룰 성자거든요. 육신,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 또 전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 그런 신학 용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뜻이죠. 12월 달이 그런 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이니까요. 한 살 더 먹게 되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딱 한 달 뒤에는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까 좀 붙잡고 싶은 달입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지만, 이제 어른들은 나이를 먹기 싫으니까 꼭 붙잡고 싶은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성탄절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 해가 저물어 가도 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출장 오신 날이시거든요. 출장.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사람의 몸으로 싹 바꾸어 가지고 출장을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 26절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주인공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육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 사진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아기를 안고 있는 저 그림이 누구라고요? 시므온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보시다시피 나이가 많고, 이분은요 돌아가실 때가 된 만큼 연세가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천국으로 올 수 없다. 아직 죽을 수가 없구나.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보고 너는 천국에 오도록 하여라.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시므온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이 그림입니다. 이것을 보고 금방 성경 말씀 26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연세가 많으신데요, 이분은 이제 좀 편안하게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안 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명이 있다, 할 일이 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거든요. 우리도 회사에 가면 그 윗사람의 지시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할아버지, 시므온 할아버지는 성령의 지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구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대해서 저도 조금 있다가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성령의 지시를 말씀드릴 것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26절 보았는데 25절도 한번 부연 설명이 앞에 나와 있었는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금방 그분은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인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또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중에서 특징 중에 최고 중요한 특징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위에면 어디 위에입니까? 머리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이렇게 천사가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 할아버지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다음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더라. 이분은 뭐가 충만한 분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분인데, 자, 한 번 더 조금 전에 보았던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할아버지 조금 전에 그림에 보았던 시몬 할아버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런 분이에요. 또 경건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의롭고 경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우리도 일본에 아주 오랫동안 식민지로 살았듯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분의 특징을 조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 이것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가면 윗사람의 지시를 받고, 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시를 받는데, 저는 목사니까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만 뿐만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거든요.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 26절 마지막에 제가 어저께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조건부 평생 아침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아침을 평생 금식을 하겠다. 그 대신에 이제 조건부이죠. 조건부. 어떤 중요한 좀 힘을 써야 되는 날은 아침 굶으면 안 되니까, 그런 날은 아침을 먹고, 오후에 이제 점심때 이후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침에 힘쓸 일이 없거나 그런 날에는 평생 동안 저 천국 갈 때까지 아침을 굶겠습니다. 어저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정인이 있습니다. 저랑 가장 친한 사람에게 어저께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주일이잖아요. 지난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아침 금식을 했어요. 토요일은 오전에 좀 힘쓸 일이 있으니까 아침밥을 먹었는데, 아침을 금식을 하니까 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밥을 굶는 거잖아요. 밥을 굶으니까 몸이 다운되고 뭐가 업됩니까? 영이 업되거든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도 금식기도 자주 하니까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에 그렇게 해보니까 큰 일은 아니지만 작은 일들, 아주 사소한 일들 속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사소한 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보려고, 하나님 아버지, 저 이제 아침밥 안 먹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아침을 어떤 분들은 그냥 굶잖아요. 바빠서 학교 갈 때 잠 좀 더 자고 가려고 바빠서 아침 안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회사 갈 때 출근할 때 시간이 없으니까 차라리 잠을 좀 더 자지 싶어서 아침 안 먹고, 그러다가 또 10시나 11시 되면 뭐 좀 간식이라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금식이 아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아침 금식은요, 조금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보면 사탕도 있거든요. 저거라도 먹으면 조금 나아요. 당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먹고 오직 물만 먹어야 돼요. 새벽 12시 자정부터 정오까지 말이죠. 12시간 동안 앞으로 조건부로 평생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 설교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선포했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고 제가 선포도 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이제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에 했으니까 저는 십자가처럼 지켜야 됩니다. 일부러 그런 의미로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지시를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분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으니까요, 이 사람은 어떻다? 의로운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으니까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생활이 의로운 것이거든요. 또 성령의 지시를 받으니까 경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것, 세상에 따라서 흥청망청 살지 않고 성령의 지시를 받을 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생각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사실은 우리도 지금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고, 아이고 이제 교회 오면 재미도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제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저도 놀랍기도 하고, 우리 다 이 시간에 모여 있는 게 우리 개척교회에 뭐 볼 것도 많이 없고 시시한 것도 많고 제대로 갖추어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위에 계셔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26절처럼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지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여기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재미가 없고 그럴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성령 충만에 이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이제 설교 시간에 선포를 했어요. 설교는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앞으로 이제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저도 그냥 저 스스로 좀 체면을 걸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능력을 좀 받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인데 능력이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좀 좋은 소문도 나고, 저 교회에 가면 몸도 잘 아픈데도 좀 잘 낫더라. 기도하는 것도 좀 잘 해결되더라. 그런 기적이 좀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이 계셨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분은요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성전에 온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도 온 것처럼 이 할아버지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발걸음이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이 할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이끌려서 들어가니까요, 그때 마침 부모, 예수님의 부모죠. 아까 그 그림,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의 갈례는요, 아기를 낳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몇 가지 모세 율법이 있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요 40일 동안 출입을 못해요. 엄마는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바깥 출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나면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1마리와 함께 비둘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오고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그 딸이 아니고 아들이 첫 태생 맏아들이면요, 은 5세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은 5냥. 왜냐하면 첫 태생은 하나님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은 5세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율법의 관례예요.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엄마 아빠가 성전에 오는데 때마침 성전에 들어가서 그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와, 찬송을 합니다. 28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는 것입니다. 금방 제가 즉흥적으로 그냥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므온이,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신 거예요. 아기를 안고. 여기 보면요, 주제여라고 했는데 또 제가 짜증이 날 뻔했습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할까? 주제, 그 헬라어 원어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헬라어 원어는요, 데스포테스. 조금 전에 그 주제여, 바로 절대적 통치자여, 주인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주제여. 주제여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절대적 통치자여. 29절, 절대적 통치자여. 저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시여,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는 좀 제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아기 예수가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구원자 하나님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 앞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2절 합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금 시므온 할아버지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뭐 이렇게 어떻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왜 저렇게 하지? 아, 이상하다. 저게 무슨 말이야? 하고 놀랍게 여긴 거예요. 시므온 할아버지는요,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 위에 성령이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성령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이 꼬마 아기를 보고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구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구나, 정말 놀랍고 놀랍도다, 온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의미예요. 주제요. 이 꼬마 아기를 보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부모가 이 사람 도대체 누구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놀랍게 여기더라. 영안이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사전을 찾아보았거든요. 한자인데요,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한자인데 신령한 영자, 눈 안자이잖아요. 밑에 있는 거 한번 좀 크니까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자기 부모는요, 그림 아까 그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몬하고 부모님 있는 그림. 오른쪽에 둘이가 아버지 요셉하고 어머니 마리아예요. 저
저 두 부모는 시므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요, 성령이 충만해서 미라클, 원더풀, 그레이트, 너무 위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죠. 영안.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저도 영안이 열리면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천사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얼마 전에는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그런 음성도 듣기도 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그 소리도 저 하늘에서 듣기도 하고요. 영안이 열리니까 말입니다. 영적인 눈 말이죠.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육안으로는 안경을 하나 더 써도 보이지 않을 텐데, 영안으로 그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있습니다. 영의 세계, 영의 눈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천국 안 보이잖아요. 간혹 저도 전도할 때 우리 교회 나갑시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 성령이 그 머리 위에 계시더라. 그 할아버지는 의롭고 경건하게, 왼쪽에 있는 시몬 할아버지는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저 아기를 보고도, 아, 이분이 나의 구원자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기는요,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머리 위에 계시고, 머리 위에 계시다는 것은요, 내 머리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것이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마음에 계셔도 안 죽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보세요, 안 죽었잖아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그 1페이지 한번 1 누르고 엔터 한번 해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저기 왼쪽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성경 말씀을 읽으셔도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시거나 설교를 들으시거나 유튜브에 백용현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또 유튜브에 가면요, 백강돌 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한 것도 올려놓거든요.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또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밥을 굶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거룩해지려고, 성령의 지시를 더 받아보려고, 제 머리 위에 성령님이 계시고 저도 성령의 감동으로 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디를 가게 되고, 이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기 위하여서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토요일 날 병원에서 방마다 다니면서 그 환자분들에게 설교할 때 늘 하는 말씀입니다. 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벌, 멸망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12월 달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울면 안 돼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12월 달 성탄절은 그거 하는 달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하나님이 죽으러 오신 나를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출장 오신 날이거든요. 그것을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산타크로스만 좋아하고 루돌프만 사슴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성탄이구나. 이것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성령의 지시를 받게 해주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닮아도 괜찮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저는 옛날에 힘들게 살았었는데 하나님 닮고 나서 요즘에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우울증도 심했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그런 것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면요, 나쁜 일들은 사라지고 좋은 일들만 많아지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1분간만 짧게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육신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무슨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의롭고 경건하게 시므온처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출장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이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 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시므온 할아버지처럼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닮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여서 거룩하여지는, 특별히 12월이 산타크로스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맙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병이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양하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